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운 싸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이제 세 지파의 땅 분배의 기록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파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은혜의 원리는 뭐냐? 상황이 어려워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먼저 24절부터 31절을 보면 아셀 지파의 땅 분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의 기록을 이렇게 지도에서 찾아보면 해안 지역, 바닷가 지역을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는 무역도 잘 되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죠.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기름진 것들이 나오는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만큼 적들도 그 땅을 노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그 풍요로운 기업을 자기들이 꾸려나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담대히 나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 지파의 기업에 속한 성읍들의 목록을 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견고한 성읍이다. 견고한. 이 성읍을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는 것부터가 벌써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견고하고 큰 성읍들이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많은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는 것조차 벌써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납달리 지파가 있는 땅은 견고한 성읍들이다. 왜냐? 기록을 살펴보면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을 보면 아주 좋은 땅에 도로가 많은 지역이에요. 도로가 많다는 것은 뭐죠? 큰 성으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무역이 잘 됩니다. 바닷가처럼. 그 대신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무엇도 많을까요?
노리는 적군들도 많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많은 거예요. 아셀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려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견고하고 큰 성읍들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갈수록 사탄은 더 활동을 크게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견고한 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워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받은 기업은 아주 적었어요. 협소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처럼 투덜투덜한 게 아니에요. 단지파는 그 좁은 땅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해요. 단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이 좁아요. 더 주세요. 이렇게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받은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북쪽으로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납달리 땅 건너편까지 가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레셈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 나가요.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나는 원망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지체들하고 비교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처럼 악한 마음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렇게 단지파는 지경을 넓혀 갑니다. 지경을 넓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이제 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맞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맞춰진 겁니다. 14장에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이 땅 분배가 맞춰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기업 경내에 있는 척박한 산지를, 좋은 산지를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험한 산지, 강한 적들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물리치고 그 성읍들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5년 전에 믿음 그대로 이 둘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먹이다. 이러고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 40여 년 전에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모범답안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기업이 험할지라도 약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여기서 이제 다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마쳤다, 마치다라는 이 표현이 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데 어디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이 칼라라는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여기에 똑같이 쓰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성막이 다 완공됐다라고 할 때 이 칼라라는 똑같은 단어를, 마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하나님의 성소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쳤다, 완공했다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많은데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쳤다, 천지창조를 다 이루었다, 성막을 완공했다, 이 세 군데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일상, 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망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들이 이제부터 지키고 누리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땅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형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적이 많나 강하나 없나 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나 여건은 다 제각각 다 달랐어요. 지파마다 받은 기업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누리고 물려주어야 된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딴 데 갈래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한계도 복입니다. 요만큼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탐심을 내서도 안 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복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통해서도 섬기게 하시고 한계를 통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받은 복을 지체들 간에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함으로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